어제의 말씀에서는 아람과의 1차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람이 패했죠. 그래서 아람이 이제 그 다음 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다시 공격하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는 두 번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그 한 민족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교회로 번역해서 읽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쳤다든가 오늘 나오는 이 아람과의 전쟁 이러한 모든 전쟁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지 내가 이웃과 싸워야 되고 직장에서 싸워야 되고 교회에서 싸워야 되고 이런 전쟁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오해가 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런 이해를 갖고 읽으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고 아람이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적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이겼어도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내일 또 다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어떤 영적인 승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며 영적인 전쟁에 준비해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빈틈을 보이면 마귀는 틀림없이 나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고서 우리는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복음의 그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렇게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준비하고 그럼으로써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런 말은요 의미 없는 말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들판에서의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같이 그런 큰 장수를 만났을 때 한 번도 그런 장수를 대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승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통해서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단순히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전쟁을 보면 군대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다고요? 적은 염소 때 두 무리와 같았다고. 여기 염소 때 한 무리가 있고 저기 염소 때 한 무리가 있고, 그런데 아람 군대는 어떻습니까? 보병 10만 명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보병이 10만 명인데 여기에다가 뭐 마병과 병거들과 이런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수적으로 보면 이거는 절대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했던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래서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승리의 원인을 붙들어야 됩니다. 군대에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거라면 무조건 숫자를 많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람을 그토록 이기게 해주셨는가? 아합도 못된 인간인데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아합을 도와서 왜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해주셨는가? 아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싸울 때는 산지에서 싸웠지만 그들의 신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산지의 신인 여호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지만 아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산지의 신인 여호와를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절대 용서하실 수 없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사탄도 최고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천사였지만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됐고, 아담의 범죄도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교만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그 사탄의 말에 그냥 꼴랑 넘어가가지고 나도 그럼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볼까? 이게 사탄의 생각이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근본적으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던지 간에 이 승리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그랬고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쟁에서 아무리 열세에 있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면, 그리고 나의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승리의 목적은, 승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들은 도망했습니다. 성읍에 숨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듣자 하니 이스라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우리가 만약에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혹시 그가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죠. 목숨을 구걸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그런데 이 아합이 정말 인자한 사람이었을까요? 인자하다는 것이 칭찬이 아닙니다. 아합은 모질지 못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단점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성품 중에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 고기를 아주 집중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입니다. 아합은 우유부단합니다. 누가 말을 하면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또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기울이고,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하면 또 그 말에 혹했다가, 또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면 또 선지자의 말도 들었다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을 하든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고,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어리석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아람 왕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나 하면, 그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나중에 아람과의 또 다른 전쟁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는 아람 왕들을 구해줬는데 나중에 전쟁이 또 붙으니까 나중에 그 아람 왕들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걸까요? 이게 인자한 걸까요?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것 못지않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착한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과 소떼를 남겨두었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처단할 것은 처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은 당연히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의 이 전쟁의 한편의 이 그림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뭐 타협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착한 척하면서 계속해서 조약을 맺고 타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합니다. 조약을 맺고 그들을 놓았습니다. 이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람을 공격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아람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식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이입니다. 우리가 결코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시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실수와 전쟁과 또 승리와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